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목에 대해서 고심하지도 않고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그냥 무미건조할 수도 있지만 제목을 이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래 계획했던 그러한 운명에서 벗어난 아담의 그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단수로서의 그 죄,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평생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아니면 둘째 사망, 불호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출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를 통해서 구출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예샤라고 합니다. 묶여있는 데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어원에서 예수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복시키는 것,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구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무언가로부터 구출해서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둘째 사망으로 불호수로 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되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하는데 내가 이 나락을 떨어져서 가는 그 길에서 구출을 받아야 합니다. 구출을 받고 죄의 노예로서 우리는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의 노예에서 구출받아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자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유를 많이 느낍니다. 너무 많이 느끼시기도 하고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느끼시기도 하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람이 막을 수 없잖아요. 교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를 생각할 때 자유와 함께 따르는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용하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한양대학교로 오면서 이제 연구실을 이제 꾸몄습니다. 연구실 그 학생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무선 인터넷을 쓰거든요. 무선 인터넷 쓸 때 보면 이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자율.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해라. 교수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자율과 책임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자율과 책임으로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칠 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밀번호 쓸 때. 왜냐하면 영어잖아요. 그 패스워드는 한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영어로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자율과 책임을 영어로 쳐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에 대한
하나님 앞에 보상에 갔을 때 이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함을 우리는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은혜로 얻은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구원은 구출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것인데 결국은 구출은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처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것을 누가 계획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많은 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25절에 보면 그분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화해 헌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들의 사면이 나오고 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만드신 이가 있다라는 이 많은 키워드들이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사랑으로서 내가 지금 이 시점부터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희생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신 누가 속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요, 나를 대해서 짐승의 피를 죽여서 피를 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계획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됩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 뱀입니다. 사탄이고요.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잠시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잠시 떨어지는 그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죄와 수치를 덮으십니다. 속죄라는 것, 이것은 덮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덮는 것 또는 영원히 덮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죽은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으로 그것을 이제 덮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 이제는 구원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본인들만 옳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뭐 맞는 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런 거를, 법을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에 법을 만드신 이 분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임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오늘 3장 24절에 보시면 아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신 속죄하는 그 구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을 누구를 통해서요?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게 됩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물르는 겁니다. 대가를 주고 물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한 것 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제시하셨습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화해 헌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 영원히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화해 헌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화해 헌물을 그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완전한 화해 헌물, 그리고 완전한 피로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피로, 죄 없는 피로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흠 없이입니다.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자, 성령을 통해서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피가, 흠 없는 피가 이 세상에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뿌렸습니다. 근데 그 피는 일시적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는 거에 불과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서 했던 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반드시 인격체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희생물을 통해서는 될 수 없다. 이것은 그림자이고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완전하신,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피로 해야 됩니다. 피가 바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 그 조그만 흠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의 어원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가서 피해를 주는 것만 죄느냐? 이것은 세상의 법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예전엔 짐승을 통해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체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요. 인간으로 오셔서 흠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흠 없는 피를 화해 헌물로, 자신의 화해 헌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요. 그 구원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요,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포함하고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요, 기초가 바로 회개입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 주님 회개합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repent라고 하는데요. repent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는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그냥 뉘우침에 그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180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흠정의 성경에서는요, repent라는 단어를 회개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돌이킨다는 것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회개인데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할 때도 repent를 씁니다. not to be repented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길로 가서 관역을 벗어나서요. 관역을 여기서 각도를 10도, 20도 틀은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틀어서 반대로 가고 있던 나를요. 다시 관역으로 돌리는 그러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몫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경에서는요, 믿음 이전에,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데 똑같은 죄를 자꾸 범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시대 때 복음을 전할 때 믿음만 전했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를 향한 회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게 되면 무엇이 의미합니까? 구원은요, 대신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영원입니다.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된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찾기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누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몇 번이요? 한 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했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요. 전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의 법에서 누군가 대신, 나 대신 죽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의로운 자여야 됩니다. 완전한 자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믿으셔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물려받은 것은 죄의 성품입니다.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프신 거 아니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함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절을 읽었습니다.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요, 대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 네 번째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속죄한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덮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덮는데 거기에는 화해 헌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기도 했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성막과 그 희생물과 이런 제사에 대한 것들, 지성소에 대한 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에 덮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화해 헌물로서 그것을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구약에서는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에서 갈보리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무엇으로 해요?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라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또 무엇이 나옵니까? 사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사면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 죄들을 사면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오실 때부터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원에서 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구속입니다. 구원은 바로 구속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죄의 대가를 치르고 무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무르는 것. 대가는 랜섬입니다. 대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괴를 당했을 때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때 랜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컴퓨터 바이러스에서 랜섬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했을 때 그것을 대가를 주면 그것을 풀어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물릅니다.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것을 구출해서 다시 자유로운 신분으로 물르는 것입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예수님 자신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 지성소에 정기적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곳에 단 한 번 들어가사 우리를 70년 동안요, 100년 동안요,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 잘 보시려면요, 룻기를 보시면 좋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보면 서로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구속에 대한 사역,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룻은 이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근 때문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재산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있어야, 그 땅, 그 상속 유산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을 해야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복을 누가 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못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왜 나타납니까? 친족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됩니다. 친족 구속자가 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친족이 양보를 해야 보아스가 그것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전에 친족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그 룻의 가족에 해당되는 그 재산을, 상속 재산을 다시 대가를 치르고 물르게 됩니다. 그 물르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룻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그런 계보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구속을 보자면 룻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구속자가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자는요,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 구속자. 결국 뭐냐면 사람을 구속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력하고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가를 치르고 물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친족 구속자여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 있고 친족 구속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보아스보다도 그 앞에 더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그것을 포기했듯이 의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구속할 의사가, 의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 오셔서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할 의사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구원은요,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긍휼에 따라, 예수님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죽었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던 영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서 여덟 번째로 구원의 의미는 바로 전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가는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우리의 모두의 죄를 전가받은 인간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죽어 마땅한 사람이냐?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극형에 처해서 그만큼 우리 죄가 흉악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impute로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라. 여기서 인정이란 말, 이것이 바로 전가의 뜻입니다. impute이라는 뜻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은 아홉 번째로 양자 삼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부르짖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런 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 칭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3장 24절 26절을 보시면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을 의롭다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칭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사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요.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로 물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 뜻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추렸는데 마지막으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부활을 많이 소홀하는 경우가 요즘에 있습니다. 많이. 창조도 소홀하고 부활도 소홀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안 믿으면 안 되죠. 다들 이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런데 기성교회 분들한테 네가 다시 여러분이 당신이 몸이 죽더라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요. 구원에 대해서 전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영은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순간 부활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우리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죠.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공중에서 만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말한다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시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어때요? 헛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 안 한다면 우리의 복음 자체가 헛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부활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요,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의미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나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구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청소년들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오면 이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친구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솔직하게, 뭐 엄마 아빠 있지만 엄마 아빠 말고 나만 보고 솔직하게 엄마 아빠 보지 않을 때 많이 잘못 저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은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구출해주는 구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 속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영원히 간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나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제 이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병들고 아픈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은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뿐입니다. 친족 구속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이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성인들이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고 죄가 없고 의인이라면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을 수 있는, 그리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와 그 믿음으로 멸망의 길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 복음, 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을 바르게 알고요, 바르게 확신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